3월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우리 셀 모임 때 공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 공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써내려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수천 년간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중세시대 때 우리는 신 앞에서 한낱 미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겨지다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넘쳐나는 시대로 변화해 됐고, 그러다가 다시 인간이 욕망이 불러낸 그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악한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찾아오고 결국에 오늘날에는 다양한 것,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부분을 오늘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정체성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다양성 가운데에서도 피조세계의 청지기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복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울은 언제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일삼는 자가 새신자 등록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바울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정당성을, 내가 건강한 사람임을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믿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가 써 있습니다.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디일까요? 약간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예, 아라비아. 예, 무슨 아라비아?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예, 네. 여기 잠깐 여기가 동쪽인가요? 예, 동북 쪽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곳은 다메섹이라는 곳도 포함되는 넓은 정말 넓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 가서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도대체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로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둘이 도대체 왜 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태생부터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생각이 들어왔으니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계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공부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예를 들면 이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이제 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 뭐로 가도 서울의 이 서울을 의미했습니다. 서울만 가면 모든 게 다 형통하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라는 생뚱맞은 곳에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보통의 코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감동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외진데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모른다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복음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어도 돼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어떤 사람한테 배웠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이 사람의 의심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셔 하셨으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겠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이 복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정보 전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겠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인지를 한번 체크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바울에게 변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과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이 성경을, 유대인이 봤던 그 성경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거든,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완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자신감, 우월감이 충만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되겠죠. 이런 겸손해진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난 어쩔 수 없이 가족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는 박해한 것뿐이에요 라고 변명을 해도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 믿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회개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른 거예요. 내 거짓말로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모든 사람에게 내 죄를 알리게 됩니다. 알리고 난 이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 담담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그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은 어떻게 모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천지가 개벽할 그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욕심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 욕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등바등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듣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신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각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해하고 다녔던 그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옮겨 놓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이 신앙을 포기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 삶의 목표 자체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진 채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분란을 일으킨 자는 우선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의를 볼 때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막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현상들을 통해서 소외받는 사람들, 잘못된 현상을 통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고수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복음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칼로 흥한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칼로 무조건 망한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폭력이 아닌 이 폭력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약자들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 그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막아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늘 관심 가졌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관심 가졌던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화는 사명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아멘.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따금씩 청년들 가운데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선교라 하면 6개월에서 5년 이내의 선교를 뜻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의 때라서 미성숙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뭔가 선교를 갔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왔어요. 2년 갔다 왔어요. 3년 갔다 왔어요. 그런다고 이 사람이 예전에 3년 전에 이 사람보다 막 갑자기 엄청 변해 있을까요? 막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성숙한, 아직은 미성숙한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의 시간, 1년의 시간, 2년의 시간, 그 3년의 시간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평생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헌신을 가졌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헌신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져봤자 내 신앙이 갑자기 막 180도 변하고 나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물로 땅에 나의 신앙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그 열매는 훗날에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나의 고독감, 나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년의 때, 우리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해놓는다면 그 시기에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헌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청년의 시기 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자라게 하고 키우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죠. 취업도 준비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던 이 바울처럼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겠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목사로 있지만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2년도에 됐으니까 저도 거의 초년생입니다. 목사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삶도 보면은 저도 참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로서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스스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제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항상 그 앞서 나갔던 선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 헌신을 보여줬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따라서 가야지.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을 따라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앞으로도 미래가 되고 앞으로도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먼저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과거를 살펴보고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고, 이 땅의 평화,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샬롬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런 변화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하실 겁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지금 이 시간 하려 합니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